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베델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의 평야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처음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착할 당시에는 이곳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베델이라는 지명을 처음 지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경쟁심이 과도하여 형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형인 에서의 분노를 사서 쌍둥이 친형인 에서가 야곱을 직접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본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야곱의 피난을 급히 주선하게 됩니다. 자기 친정 오빠였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평생 부모의 그늘에서 보호와 인정을 받았던 야곱이 갑자기 험한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곧잘 냅니다. 말도 어른스럽게 하고 행동도 어른처럼 하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건방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과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이들이 몸이 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충분히 그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자라기까지 충분히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보호의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몸도 크고 마음도 커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 보호만 해준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마치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들이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 없는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마침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는 고민하며 결정하고 그리고 또 단호해야 합니다. 아이가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도 아이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늘 부모의 마음에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내가 언제까지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돌봐주고 언제쯤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서게 해야 할까? 그것을 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을 떠나는 상황이 불안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불안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서는 신앙적 각성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쓸쓸한 광야의 한 산허리에서 야곱은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야곱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하나님, 그래서 신앙적 부모님은 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니까요. 그때는 뭐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절실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시련이, 어려움이, 막막함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부모님께 배웠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사나운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허허벌판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꿈에 야곱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또한 보였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믿음의 족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핏줄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마침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부터 한 가지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부모 대신에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자기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은 가슴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약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작은 문제에도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요. 최근에도 한 여자 개그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긍정의 아이콘으로 좋은 사람으로 추모해서 더욱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왜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된다 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의문도 품습니다. 그게 과연 죽을 일일까? 죽기까지 할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살을 미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 사람이 죽음을 결정하는 과정의 고민과 그 고통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죽음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런 죽음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아직 살아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사람에게는 희망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 그게 이제 서로 해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쌓여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에게 좀 긍정의 말을,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희망의 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이 본문 이후로 적지 않은 시련의 세월을 겪어야 했지만
그때마다 야곱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나게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깨어나면 급하게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바로 일어나자마자는 마치 생생한 것처럼 꿈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꿈은 급격히 이렇게 희미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꿈을 기억하려면 일어나자마자 즉시 메모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꿈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꿈꾸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지만 쓸쓸하고 처량한 신세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적당한 제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름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화폐가 없었던 고대에는 기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비싸게 거래되었고, 또한 여행 중에 다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에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난 야곱에게 있어 그 기름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용기를 얻은 야곱은 그 기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에 사역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2003년도 4월 25일입니다. 지금의 나이가 만으로 50세가 넘었으니 사역자로 30년의 세월을 살아왔고, 또한 목사로서 17년의 그런 세월을 살아온 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연보입니다. 본래 돈에 대한 말, 아쉬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연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도 꼭 오해하거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경드림교회에서 연보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2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형편에 맞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이 본문은 표준세 번역 본문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아깝게 되고 되도록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야곱이 기름을 바위 위에 부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자갈 위에 야곱이 자기 아끼는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은 순식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생각하면 그것은 낭비요 허비였습니다. 현실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제가 30년을 사역해 오는 동안 돈은 늘 허무하게 손을 빠져나간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교우들은 힘들게 연보를 해도 늘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메마른 돌멩이 같은 그런 현실만이 눈앞에 남겨지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만 보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이며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값진 헌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재산을 불리고 또 여유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차를 샀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차를 사용하는 동안 무사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집을 샀습니다. 30년 론으로 샀으니 아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은행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빈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사와 교우들을 청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멋진 교복을 입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장래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름은 늘 부족합니다. 내 생활에도 부족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예배를 위해 허비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잘 챙겨두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그것을 불쌍하게 여길 뿐입니다. 고작 기름 한 부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름을 내가 안 쓰고 주머니에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부유해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터인데, 아직도 이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혹은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기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의 어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모에서 그 어원을 살펴보면 루스는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의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나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 근교의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본래 옛 이름이 감나무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기가 감나무골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아니 지방에 있는 그런 곳을 갈 때마다 그런 어떤 시골마다 감나무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골이 진짜 흔하더라고요. 아마 전국에 있는 감나무골이라는 옛 지명을 모으면 수백 곳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나무를 참 사랑하고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마을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도 그런 나무입니다. 아무런 특징도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흔하고 흔한 나무이고, 그래서 루스라는 이 동네의 이름도 감나무골이라는 이름만큼이나 허접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지명을 베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자기가 돌아와야만 하는 땅이며 자기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비전이 여기 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곳에 있다고 야곱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경드림교회가 여전히 루스인 사람도 있고, 비록 지금은 허허벌판에 아몬드 나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경드림교회가 마음의 베델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헌신은 바로 그 베델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축복인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교회가 없는 신자들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좋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인품이 훌륭한 목사도 만나고, 마음씨 고운 그런 성도들도 만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감나무골 같은 흔하디 흔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의 베델을 찾지 못한 안타까운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해 울어줄 수 있는 목사를 만나고, 나와 함께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교우들을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곳에서 베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낙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오히려 척박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어쩌면 나의 전부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만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제단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자에게 있어 자기 마음의 베델을 만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 헌신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비할 수 없는 축복이며 정말 귀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만나기까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남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드리는 신용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교회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알맹이 없는 호두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꼭 동경드림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나 진심을 다해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베델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런 교회를 가진 분이라면 아끼지 마십시오. 돌 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바를 전부 다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동행자가 되시며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버리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야곱과 같은 본성,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사건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성령님의 초대이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기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자에게는 마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진짜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히 동경드림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